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84년에 제가 오래됐죠. 전공이라서 이제 수련을 마치고 한국에서 그 전문의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저보다 한 해 먼저 그 시험을 친 분이 저한테 말해주기를 야, 기롱아, 이번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때까지 시험이라고 하는 건 좀 지겹습니까? 의과대학은 또 딴 데보다 좀 시험이 좀 많습니다. 뭐 퀴즈도 있고 이제 많은데 진짜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그 뒤에도 저는 시험을 여러 개 쳤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죠.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저를 돌보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일종의 시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그동안에 어떻게 몸 관리를 했는지 피검사를 해서 나타나고 이제 그것도 다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어떤 긴장감. 근데 이 긴장감이 꼭 필요하죠. 인생에 긴장감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근데 이 긴장감 건강한 긴장감이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반대로 그 긴장감은 몸도 해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긴장감이 아닌 그러니까 긴장해야 될 것에 긴장할 만큼 긴장하는 게 아니라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긴장을 하든가 또는 지나치게 긴장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이제 초조함이나 이제 지나친 긴장감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아닌 적절한 긴장감 또는 어떤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력 올해에서 오늘부터 이제 교회 영어로 하면 ABC도로 이제 A해가 되는데요. 그 A해의 첫날 대림절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늘 새해가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대림절. 그러니까 역시 대림절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다시 오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심, 이제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리 중에서 무슨 섭리나 예정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내용을 고백한다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예전 같은 것들보다도요. 그런데 그 이제 많은 도전을 받아왔어요. 사실은 그 뭐 사도 바울의 글 같은 거 보면 아마 자기 살아있는 그 아내라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고 2000년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지난 사이에도 그에 대한 어떤 그 의문 내지는 어떤 도전의 흔적이 있었던 것이 신약성경 자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질문과 어떤 의문에 대한 그 대답 중에 하나로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전을 받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교리로 보면은 참 그 뭐라고 할까 좀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든 교리 부분이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늘날까지 그 교리를 그대로 지켜오고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걸 말해주죠. 이 도전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지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벌써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아직 안 오셨잖아. 이런 식의 이제 도전. 그런데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했지 곧 오신다는 얘기는 없으나 그러나 산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으로 오신다. 심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러 오시는 의미도 있는데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심판으로 오신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심판의 시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는 게 너무 일러지든가 심판하는 게 너무 더뎌지든가 그럼 그 자체로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뭐 10월 며칠 날 월드컵이 시작한다고 해서 거기 잔뜩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2주를 연기한다. 그럼 그때까지 모든 컨디션을 만들어 왔던 사람은 손해를 볼 것이고 그때까지 준비를 잘못해갖고 뭐 다쳤던 사람들은 또 이득을 보겠죠. 그 시기가 잘못됐다는 자체는 사실은 그 심판도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심판이 몇 번씩 있을 한 번 잘못되면 그 다음에 바로 잡을 그런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이거든요. 최종적인 심판. 그러니까 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자, 호흡을 갖고 태어난 모든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이것은 결코 지체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체된 심판은 바로 된 심판이 아닌 거죠.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심판일 수 있으나, 그러나 심판이 뭐가 여건이 잘못돼가지고, 물론 올림픽 위원회 같은 데서는 코로나가 올 걸 몰랐으니까 날짜를 잘못 잡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시간을 잘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심판하러 오신다. 최종적인 심판으로 오신 것이 지체될 리가 없습니다. 영어로 소위 딜레이, 연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길래 말씀하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둘러가서 예정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조금 핀트에 빗나간 질문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럼 누구는 예정돼 있고 누구는 아닌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이 자꾸 생겨나죠. 재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걸 말씀하시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든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질문도 언제 오신다는 거야. 또 오실 때는 무슨 우리가 보고 그것을 오실 때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그런 징조가 있나. 우리의 생각은 이제 이렇게 가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두신 것이 이 세상을 세우기 이전이라고 말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확실한 일이로구나,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 세상을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가, 이걸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세, 어떤 긴장감, 대표적으로 조금 아까 홍순 기자매가 읽어주신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유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실래나. 그런데 이 언제라는 질문 또는 언제라고 하는 이 관심은 생각해보면 다분히 호기심 내지는 그저 궁금증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라고 하는 질문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것은 건강한 긴장감 대신에 어떤 지나친 긴장감 대신에 초조함을 초래하기 마련이죠. 또는 이 세상 일에 대한 무관심, 이런 걸 초래하게 되죠. 심지어 그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 생각과 그 관심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품어 마땅한 어떤 관심을 회피하라는 의도에서 다분히 그 의도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언제? 우리는 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묻고 말하기를 부담스러워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근데 그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가를 바로 한 며칠 전에 본 입장에 대고 너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나를 따라라. 아니 그게 얼마나 이제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한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 제주도 베드로의 질문이 뭐냐면 옆에 지금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분한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부담 없는 데 있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일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주님도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성경책이 두껍지 않아요. 66권이나 되는 이 성경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단순한 것이 호기심이나 궁금증에서 던지는 질문에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 침묵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제자들이 묻지 않은 일, 거론하지 않은 것, 그러나 우리 자신들에게는 절실하게 상관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36절을 다시 읽으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그냥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시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그러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가타부터 할 일이 못 됩니다. 인간이 과연 누구라서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확실하기는커녕 뭐 그럴 법하다고 하는 지식 정도라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냥 무작정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마치 유기체와 같아서요. 유기체.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자명하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께서 설령 다시 오신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한 프레데릭 비크너 목사님의 표현대로 소위 그 블랙 코미디라고 가장 그 진지한 내용을 농담처럼 다뤄버리는 소위 블랙 코미디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뿐 아니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약성경 전체에 이 믿음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4절,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또 저 뒤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말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 때라고 해도 신약성경 어디든지 그것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지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큰 뜻을 두시고 그 뜻을 마침내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그저 막연하게 품었을지도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응답해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또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을 믿고 우리들의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